자, 오늘 요엘서는요. 요엘서는 이 성경이 쓰여진 시점을 어디다가 잡느냐,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명확치가 않아. 그래서 빨리 잡으면 언제쯤 잡느냐 하면 이 문서 예언자들인 소예언서를 기록한 문서 예언자 12명이 있잖아요. 지금 그 12명의 소예언서들을 우리가 다뤄가는데, 그 12명의 소예언자들 가운데도 상당히 초기에 등장한 예언자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7세기, 700년, 800년 그 어간에 이 요엘 예언자가 예언을 했고 그게 글로 남아졌다,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연구팀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하면 이 요엘서는 이 소예언자들 가운데 끝자락에 나타난 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초기에 나타났다, 어떤 사람은 말기에 나타났다. 그러면 이 차이가 400년의 차이가 가까이, 400년의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제 이 요엘서 본문을 다 본문을 통해서 보다가 이런 것 같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요엘서에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요. 예루살렘이 이미 멸망한 것처럼, 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무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듯한 그런 구절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미 본 거야.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이미 일부는 끌려갔던 시절에 이 예언서가 기록이 됐어, 이렇게 추정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다가 둡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요엘서의 예언의 사상 가운데서 이 주전 400년, 4세기 400년 그 어간에 있었던 사상의 흐름의 흔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때가 어때냐, 주전 400년간은 헬라가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로마가 등장하기 전에 그리스가 한참 전성기 때 이르렀을 때, 그때에 나타났던 사상들이 있는데, 그 사상의 흐름이 요엘서 속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서는 아무래도 예언서 가운데 가장 후반부에 나타났어. 그러면 가장 후반부에 나타난 예언서가 뭐냐면 말라기거든요. 말라기라고. 그러니까 말라기하고 거의 동시대에 예언을 활동했던 그런 그때의 글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여기 일찍이 아니야, 그보다 훨씬 더 바벨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단계에서 예언을 했던 분이야, 그 예언서야, 이렇게 보아야 되는 이유는, 그러면 예루살렘 망한 거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분들은 어떻게 보느냐, 아니 그러니까 예언 아니야, 예언을 했다고. 이사야도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도 예언한 것처럼 예언을 미리 한 거야. 예언을 그렇게 망할 거다, 그거를 보고 예언한 거니까 시간을 당겨서 본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학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 씨름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전혀 도외시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는 도움이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문제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거 해가지고 토시 하나 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박사학위도 받고 논문 써서 책도 쓰고 그게 업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지금 400년의 어간이, 이 시간적인 갭이 크기는 크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지만, 또 별로 400년 아니라 4000년이 지나도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잡한 거는, 이런 거에 자꾸 관심이 있고 야 그거 재밌어, 그거 이러는 분은 신학 공부를 해야 돼. 신학 공부를 하면 이제 공부하면서 풀리기도 하고, 공부하면서 너무 복잡해져요. 너무 복잡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까짓 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공부하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고 집어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정 궁금한 분은 이제 공부를 자꾸 해야 돼.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냥 그런 정도 선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엘서는 짧은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요엘도 이상을 보고, 요엘도 보통 예언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 요엘서에는 좀 그 짧은 예언서지만 역시 요엘서는 요엘서 나름대로의 그런 특징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요엘 당시에 사람들의 죄, 하나님의 백성의 죄, 그리고 주변 나라들의 죄악 때문에
이 요엘서가 이제 죄를 지적하죠. 죄를 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보통 예언서들이 말하고 있는 예언의 흐름을 이 예언자도 따라갑니다. 신명기도부터 쭉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의 영향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언자들이거든요. 예언자들의 머릿속에 언제나 문제는 뭐냐면 죄입니다. 죄가 문제인 거야. 그리고 그 죄의 해결의 방법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셔. 그리고 복을 받아.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에 맞고 너희 그러면 포로로 붙들려 가거나 망하거나 죽거나 고통당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자들이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단지 그들이 말하는 전체적인 큰 주제는 같지만 그들이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건 원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죄를 지으면 혼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 예언자들이 시대에 나타나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들의 현실 속에서 지금 어떤 왕이야, 어떤 때야,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이거를 바탕에다 깔고 그 현실을 바라다 보고 지금 말하는 거지. 그냥 뜬구름 잡듯이 서가지고 역사와 현실과 자기 살고 있는 건 다 무시해버리고 사람이란 그런 거야. 인간은 죄 지으면 벌 받고 그리고 잘하면 복 받는 거야.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요엘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사야의 상황이 있어요. 자기가 처한 공간의 상황이 있고 시간의 상황이 있어요. 이게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 그러니까 요엘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엘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엘의 특징적인 건 뭐냐 하면 요엘이 가뭄과 메뚜기의 재앙을 보잖아요. 그래서 성경 짧으니까 이렇게 짧은 성경 지금 소예언서는 여러분이 읽고 오실 수 있어요. 내일 할 거 오늘 가서 읽으시고 올 수 있고 또 오늘 한 거 이랬구나 그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걸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요엘서 배웠으니까 이제 한 달 뒤에 내가 순서가 요엘도 한 달 뒤쯤 읽을 것 같아 이렇게 읽는 것도 좋지만 효과적인 건 뭐냐 하면 오늘 요엘을 말하면 어제 읽거나 오늘 읽거나 아니면 내일 읽을 예습하거나 복습하거나 이걸 빨리 하는 게 학습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지만 지금 소예언서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지금 딴 데 스케줄 성경 읽는 여러분의 스케줄이 있어도 그걸 집어쳐야 돼.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는 분은 하지만 내가 시간이 없어 그럼 몇 장밖에 못 읽어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요 이번 주간과 요 다음 주간에는 이 소예언서를 이번 참에 띄는 거예요. 미리 한번 읽고 오고 오늘 가서 또 한번 읽고 이러면 이건 아주 좋은 거야. 예습하고 복습하면 최고예요. 그거를 빠른 시간에 하는 거야. 오늘 선생님이 가르칠 걸 어제 공부해 오고 오늘 가르친 거 배워서 오늘 가서 복습하면 학습 효과가 얼마나 대단하냐고. 여기 선생님들 계시잖아. 저기 이명숙 선생님, 그렇죠? 그래야 되지, 선생님. 네. 선생님이 맞다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이거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가서 요엘서를 이제 듣고 읽어보세요. 요엘서 석 장밖에 안 돼. 짧다고. 그러면 아침 먹기 전에도 그냥 읽을 수 있어요. 자, 요엘서는 메뚜기가 막 갉아먹고 말이에요. 그냥 뭐 나만하지가 않으니까 가뭄이 들었죠. 가뭄이 든데 병충해가 나타나가지고 그나마 벼이삭이 제대로 패지도 아니하고 그게 그냥 쭉정이 같은 건데 그것도 나만하지가 않아. 막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자연의 재해를 봅니다. 요엘이 뭐라고 말해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징조라고 보는 거예요. 봤지? 지금 가뭄이 들고 병충해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곡식이 지금 다 남아나지가 않게 되어졌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게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연재해는 현실 속에 있는 일이에요. 병충해를 겪거나 뭐 가뭄이 왔거나 현실 속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 속에 있는 시련과 고난과 재난 속에서 무엇을 읽어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있어요. 이거를 종교적인 메시지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런 일이 없을까?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럼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날벼락이 떨어지고 홍수가 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말이에요. 이상기후가 오고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 옛날 사람들은 과학을 몰랐으니까
아주 유치한 과학의 단계에 있었으니까 그걸 과학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해서 무슨 미신적으로 말이야 종교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만 우리가 보고, 오늘 우리는 과학적으로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이건 기상의 이변이야,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기상예보관이 나와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 듣고 그럼 이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오염이 됐으니까 뭐가 됐으니까, 이렇게 보는 것으로 끝나면 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렇다고 모든 날씨가 흐릴 때마다, 해가 뜰 때마다 그거를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지. 이거는 무언가가 좀, 이건 너무 그런 쪽으로 몰입하게 빠지는 거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저 이스라엘이나 저 백성들에게 2500년 또는 2700~800년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무언가 세상의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겪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주어졌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매번은 아닐지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쓰나미가 몰려왔다,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덤덤하게 과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 마그마층이 어떻게 되고 무슨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뭐 삐끗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덮치고, 뭐가 지금 오염이 돼가지고 북극해가 녹고 말이야, 남극이 녹으니까 지금 수면이 높아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그렇다고 매번 그렇게 볼 수 없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오늘 우리가 겪는 천재지변과, 또 이건 좁게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 인생에도 가다 보면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엉뚱하게 날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 인생의 궤도가 바뀌어지는 거야. 이렇게 가고 있던 궤도가 어느 날 갑자기 이탈이 되는 거야. 이럴 때에 경기가 나쁘니까, 그 직장 상사가 고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뭐든 되어지는 일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세상적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혹시 제가 믿음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사인들이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기도하다가 무슨 가슴이 뜨끔해가지고만 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한마디 툭 던진 이야기 통해서, 어떤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게 필요한 말씀이었어, 이렇게 깨닫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요엘은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자연재해야, 가뭄이 올 수도 있고 병충해 흔히 있었잖아요. 이 옛날 사람은 가뭄, 오늘처럼 물 관리가 되지 않는 때니까 가뭄, 그 농사 짓는 사람은 당연히 짓다가 보면 가뭄은 해도 있고 홍수 날 때도 있는 걸로 그저 평범하게 볼 수 있어요. 요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죄에 대한 그런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다. 이게 지금 요엘서를 통해서, 이게 그냥 자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냥 겪는 일이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징조, 이런 것들을 끄집어냈다 이거예요. 그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기 이 요엘이 죄를 이야기하면서, 요엘이 아주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이거는 요엘서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딴 데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요엘이 특별히 중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어떤 성경은 주의 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요 날, 여기 시간 개념이거든요. 예언에서는 시간 개념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거 중요한 거야. 이거를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게 여호와의 날에, 주의 날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거나 자꾸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이 여호와의 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날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 날 이렇게 표현돼요. 그 날에, 또는 주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심판이 와요. 하나님이 때리세요. 뭐 어떻게 징벌이 내려요. 그런데 그 벌 받는 자체도 지금 중요하지만, 요엘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그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언제 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 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이 날이 원래는요, 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원래는 이게 아주 좋은 날이었어요. 이게 복 받는 날이었어. 야, 그 날이 되면 너희가 복 받을 거야,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죄악이 심해지고 예언이 깊어지면서 이 날에
그날 여호와의 날, 이 날이 복받고 축복된 날로 오기보다 어떤 느낌으로 더 색깔이 칠해지고 있는가 하면 심판의 날로 칠해지는 거예요. 너 그날 오면 너 혼나. 그날 오면 너 후회할걸. 그러니까 그날 오기 전에 회개하라고. 여호와의 날이 오면 말이야,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으셔. 하나님이 그때는 시시비비를 가리신다고. 그러니까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날에,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원래는 그날 여호와의 날이 기쁘고 즐겁고 복받는 날이었는데 이 날이 점점 어떤 색깔이 칠해지는가 하면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사상이 점점 짙게 드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여호와의 날은 두 컬러가 생겨요. 하나는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고, 하나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이야. 세상 끝날이야. 그래서 요엘에서는, 요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날에 주의 날에 이렇게 됐는데, 요엘의 이 얘기가 왜 우리가, 요엘이 사실 우리가 생소해요. 요엘의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요엘서에서 무엇을 설교했나 기억도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엘이 친근감이 느껴지는 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28절로부터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었어요. 어디에서 이 말씀이 인용이 됐습니까? 어디에서?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이 강림할 때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요엘을 인용을 해요. 이 요엘서를 인용을 해. 그러면서 봐라,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니?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말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에. 자, 두 가지입니다. 요엘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이 이를 때의 심판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심판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런 메뚜기 때나 이런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막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의 징조지만, 또 하나의 징조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영을 부어준다. 모든 사람에게, 노인이든 젊은이든 뭐 아이든 할 것 없이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어질 거야. 언제?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그날에 영이 주어지는데, 영이 부어지.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 그 체험을 하고 난 사도 베드로가, 아, 요엘 예언자가 이랬구나. 그리고 그날이 바로 지금이야. 그런데 그걸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냐고요? 말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엘은 예언자이지만 요엘의 예언 가운데서 그냥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런 예언자와는 다른 요엘서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흔적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니엘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엘은 예언자이면서도 묵시적인 사상과 믿음이 요엘서에서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요엘이 종말을 얘기했다고 보는 거야. 지금 마지막 때가 오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인데 이 여호와의 날이, 주의 날이 언제냐? 이게 세상 끝날이다 이거예요. 이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막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너희는 알아라. 그게 무슨 날이냐? 그게 세상 끝날이야. 종말 사상이 지금 부각이 되기 시작해요. 이래서 종말론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 예언서는 사실 종말이라는 게 어떤 종말이냐, 뭐 종말이라고 강하게 얘기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심판 사상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야.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어요? 자, 제가 지금 얘기가 조금 딴 데로 갔지만 이 얘기도 지금 포함된 거기 때문에, 무엇냐 하면, 아니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그리고 막 고난받고 막 악한 사람에게 억눌렸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리 와,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고 나타나면 그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이리 와, 너희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편히 살라고, 울지 말고 이제 기쁘게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너 왜 괴롭혔어? 넌 왜 죄를 지었어? 너는 무저갱으로 들어가, 너는 지옥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심판하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하나님의 날은 한 날이지만 그 날에 나타나는 결과를 경험하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의인들은 칭찬을 받고 그리고 구원함을 얻고 생명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받고 혼나고 망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게 이 요엘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건 하나님 백성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신앙적으로 생각해서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은 사람은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적행에 던져지고 죄짓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지지, 이렇게 종교적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요엘의 마음속에 요엘이 이 예언하고 있는 예언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유다예요. 나머지는 이방이야.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말이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날까지, 그날이 되기만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를 중간에 때리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탁 구원하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요 사상이 강했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아닌 나머지 이민족들은 그날에 다 망하고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예언자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굉장히 배타성이 강하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이 볼 때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예언자인 거야. 이 요엘서는 예언자 가운데도 굉장히, 그래서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국수주의적, 용납을 안 해. 다른 민족은 너희는 암만 그래봐, 너희 하나님 그날에 너희 망하는 거야. 우리 고생하고 지금 너희한테 압박당하고 멸시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날만 오기만 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는 다 높이실 거고 너희는 그냥 하나님이 짓문 계실 거야. 이런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배타적이고, 성경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누가 이런 사람들보다는 이런 사상이 있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만, 우리만 하나님의 지금 시오니즘을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는 메시아가 우리를, 이렇게. 그게 지금 요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에 생각하겠지만, 예언자 가운데도, 소예언자 가운데도 이 요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은 똑같이 하고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태자 대비하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죄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여지가 없는 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야. 이런 사상이 신약에 이제 강하게 대두가 되는데, 구약에도 벌써 이런 생각을 깨닫고 이런 신앙의 가르침을 준 예언자들이 있다고요. 공부를 아직 안 했으니까 지금은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지만, 또 미리, 요즘엔 선행학습도 많이 하잖아. 그럼 미리 깨닫고 대답하시면 좋은데, 누구겠어요? 요나입니다. 요나. 우리가 요나 알길 우습게 알지만, 요나 예언자 자체는 우리가 볼 때 저 요나 같은 예언자가 있어가지고 진짜 문제가 많아 그러지만, 요나서 자체는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요나는 반대야. 요엘과 반대야. 그러니까 요나하고 요엘하고 만나면 싸웠을 거야. 기독교 장로교하고 예수교 장로교하고 만나면 싸워야 되잖아. 예수야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뭐 싸운다는 얘기는 그렇게 갑론을박할 수 있는 것처럼, 감리교 장로교 만나면 구원론 가지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나와 요엘이 만나면 싸웁니다. 싸워. 왜? 예언의 내용은 같지만 달라. 근데 이 요엘은 하여튼 그런 배타적인 거예요. 그런 배타적인 가지고 있어서 막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그날이 오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살판나. 우리 서러움 줬던 너희들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아까 얘기했던 거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건 오순절에는 요엘의 예언이 굉장히 강하게 와닿은 거예요. 맞아, 요엘이 예언했더니 성령이 임하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네. 그래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건 좋은데, 지금 이게 뭐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까? 성령이 오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건 뭐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의 징조 중에 하나야. 여호와의 날.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등장하시는 거야. 여호와의 날이야, 이런 거고, 이게 요엘에 와서는, 예언자들은 그냥 그거예요. 근데 요엘에 와서는 이게 뭐냐면, 종말,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무언가 사인으로 보여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언은 보세요. 예언의 종말은 뭐냐면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때리고 심판하셔서 혼내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파서 회개하든 아니면 겁나서 회개하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언은요, 현실적으로 뭔가 희망이 요만큼 보일 때야. 예? 지금 왕이 부패하고 썩었지만 그러다가 바벨론 붙들려 가도 무슨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되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언의 시대에는 악하고 부패하고 죄가 많은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희망이 있어요. 무엇만 하면 돼?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그리고 회개를 미처 다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가서 매 맞아서 바벨론을 끌려가. 그리고 가서 고생해. 그리고 거기서 막 아파가지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 이제 징역살이 끝났어, 복역 끝났어, 이젠 돌아가.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는 길이 있어요.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현실이 암울하고 어렵긴 하지만 일말의 희망이 있어. 그런데 요엘서에서는, 그리고 묵시문학적으로 가면은 무슨 거냐 하면 이 땅에 희망이 없어져. 이 땅에 희망이 없어진다고. 아무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럴 때 어떡하냐 이거야. 아유, 왕 바뀌어? 악한 왕이 나오면 새로운 왕이 일어나거나 혁명을 해서 뒤집어 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한두 번 해봤어. 그래서 여당 정권 잡기도 해보고 야당 정권 잡기도 해보고 아니면 군부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민주인사라고 그래서 민주인사 갔다가 대통령도 시켜봤어. 그런데 뭐 4.19하고 말이야 뭐하고 무슨 375가 뭐 어떻고 뭐 그래가지고 말이야 이 학생 때 말이지 무슨 운동하고 그런 사람들 정권 잡으니까 아주 민주적으로 가더냐고요. 그 사람들은 더 독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식상하는 거야. 에이,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여자 대통령 한번 세워볼까? 여자 대통령 이제 치세 5년 지나고 나서 아유, 여자가 해도 별 수 없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대통령을 수입을 해와 히딩크를 데려다가 대통령을 시켜? 아니면 머리가 좋은 원숭이를 데려다가 대통령을 시켜요? 희망이 없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끝이 보이는 거야. 에이, 세상에는 소용이 없구나. 이게 이제 예언 다음에 나타나요. 아무 희망이 없어. 이놈 세워도 그렇고 저 사람 세워도 그렇고 이런 나라가 돼도 바벨론이 통치해도 그렇고 파사가 통치해도 그렇고 로마가 통치해도 그렇고 희망이 안 보여.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세상 끝날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는 뭐냐면 정권 바꿔보고 싶은 거야. 다윗 왕이 오면 좋겠지. 다윗 왕 같은 사람이 오면 그래도 나라 다시 살릴 거야. 이런 거예요. 이게 예언이야. 그런데 예언이 암만 들려줘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바꿔봐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절망이 찾아와. 세상은 그런 거야. 세상 소용없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세상을 봐. 이게 종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끝자락에 예언이 그래도 막 붙들고 현실을, 예언자는 현실을 바꿔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회생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묵시문학자들은 뭐냐 하면 소용없다 이거야. 이 세상 다 그렇고 그래.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돼야 돼. 이거 다 쓸어버리고 말이야.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질서와 지금 제도와 지금의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오늘의 역사는 다 단절돼야 돼. 완전히 끝나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계시록이고 이게 요엘서에서 말하는 종말입니다. 종말. 그때 글자 그대로 종말론. 그래서 종말론이라는 게 이게 이제 신앙으로 우리 가운데 와지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겠어요? 다윗이 이걸 알았겠어? 몰라. 근데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너무 절망과 좌절을 하고 희망 걸었다가 오히려 더 발등지키고 더 실망하고 에이, 소용없어. 이 세상은 소용없어. 그러니까 무엇을 봅니까? 저 세상을 보는 거예요. 차안 소용없어. 피안을 보게 돼. 그리고 그 차안 여기서부터 이리로 저 세상으로 가는 길목에는 뭐가 있느냐? 단절이 와. 끝나는 거야. 정리하는 거야. 하나님이 확 한번 정리하는 거야. 컴퓨터로 치면 완전히 포맷을 바꿔버려. 포맷을 해가지고 다 지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것에서 이거 연결이 안 되고 딱 단절이 와. 그 단절을 뭐라고 말하냐? 세상 끝이라고 말해요. 종말이라고 말해. 그 종말이 요엘서에서 지금 그 기운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무엇로 바뀌냐면 종말로 바뀌어요. 세상 끝날에. 세상 끝날에 성령이 오면 그때는 세상 질서 다 소용없다. 왕도 소용없고 말이야. 나라와 정권, 민족 다 소용없어. 그때에는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와야 돼. 그게 구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뭐겠어요? 이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끝내러 오시는 분이야. 그게 메시아. 그래서 재림주의 메시아가 그렇게 오잖아요. 이렇게까지 발전은 안 하지만, 요엘은 거기까지 그렇게 깊숙이 나가지는 않지만, 요엘에게서 이런 종말론의 싹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묵시의 신앙의 싹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요엘은 짧지만은 성령을 말해주고요. 그 성령을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는 징조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옛 질서의 끝이고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열려지는 징조와 사인으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이제는 세상 옛날 것 끝나는 거야. 그 싹을 우리가 요엘서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요엘이 짧은 성경이고 요엘의 다른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요엘의 인용 때문에 우리가 요엘서가 굉장히 가까이 와 있어. 자, 오늘 제가 요엘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사상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한 이 해석의 방법은 뭐냐 하면, 요엘서를 8세기쯤의 사람으로 보면은 요엘서를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묵시문학, 묵시적인 신앙의 틀로 이거를 흔적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요엘을 한 400년 뒤로 끌고 와야 돼. 히랍 시대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도 히랍이 막 다스리고 파사가 다스리고 그럴 때의 이야기지만, 이 다니엘서나 이런 성경들을 언제 읽었냐면 세상의 모든 게 다 희망이 없을 때, 왕들 다 썩어, 자기 나라 왕들도 썩었어. 바벨론이 다스려봐도 소용없어. 페르시아가 다스려도 소용없어. 세상이 바뀌고 지금 헬라가 등장을 해도 소용이 없어. 로마가 와도 소용이 없어. 아무 희망이 없을 때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심으로 진짜 이제는 세상의 끝날이 왔다. 이제는 세상의 끝날이 왔다. 그래서 그 세상 끝날이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가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 거예요. 2000년 벌써 예수님 당시서부터 종말이야.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요즘처럼 세대주의, 무슨 뭐 컴퓨터가 어떻고 마귀가 숫자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 시점을 자꾸 어떤 특정 시점으로 꼽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님이 곧 오신다, 10년 뒤에 온다, 2011년 무슨 12월 달에 뭐가 온다. 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종말이 아직은 아니었다가 종말이 지금 언제 오는 걸 우리에게 계시해서 알려주었다 그래가지고 종말론을 날짜를 찍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야, 그 언저리는 우리 도망가야 돼, 뭐 해야 돼. 요 얼마 전에도 어떤 여자 전도사, 마리 전도사지 뭐, 그러고서는 얘기해가지고 다 혼란 일으켜가지고 세상 사람이 얼마나 비난을 해요. 그런 얘기 한마디 들을 때마다 세상 사람 무슨 생각해요? 저것들은 양치기들이야. 거짓말만 지금 빈번하게. 세상 끝날이 어디 와.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거짓말해서 실망시켜가지고 아예 세상 끝날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그런데 양치기 이야기처럼 그러다가 처음에는 믿어가지고 막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속고 아니야 없어. 진짜 왔을 때 말 안 듣잖아요. 진짜 왔을 때 도망가지 않잖아. 우리가 그 짝이 되어지는 거야 지금. 종말이 없는 건 아닌데 이걸 자꾸 써먹어. 자꾸 필요할 때마다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은혜 받았다고 써먹으니까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 이걸 안 믿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은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세상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어 놓는 게 얼마나 큰 죄냐고. 안 믿어. 종말이 어디 있어. 맨날 그래왔잖아. 너희들은 2000년 전부터 종말 그러고 왔잖아. 그리고 세상 사람은 안 믿고요. 잘못된 사람들은 또 거기 코가 껴가지고 그거에만 매고 있고. 이게 둘 다 잘못이단 말이지. 왜? 이 요엘서나 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지엽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중요하지만 예언은 여전히 현실에 그래도 희망의 싹이 보여. 현실에 아무 희망의 싹이 없는 사람들, 어떤 신앙이 필요하겠습니까? 묵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내가 병들었어요. 하나님, 나 고쳐주실 줄 믿어요. 내가 회개하고 갈 테니 나를 건져주세요. 병 나아요. 기적으로 낫는 분들이 있어. 그건 예언의 신앙으로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해결이 안 돼.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뭐 남보다 더 큰 죄 짓지도 않았어. 그런데 병은 점점 기울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래요. 이 세상은 어차피 한 세상인데 살아봐도 그렇고 그런데 주님, 저에게는 천국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서 끝나면 천국이 저에게 예비하신 천국이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승화하면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도 영의 장막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